그래서 이 말씀에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렇게 핵심이 들어있는 숨은 그림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숨은 그림을 좀 찾아야 돼요. 비밀을 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오해가 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기분 되게 나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뭐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혼자 살고 싶은 게 좋으니까 혼자 살지. 맞습니다. 혼자 사니까 좋으니까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좋다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토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토부. 토부. 그리고 좋지 않다, 아니하다, 그것은 로. 우리는 노, 영어로 노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로, 아니다, 토부, 좋다. 그럼 로, 토부는 뭐예요? 안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안 좋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으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좋지 않다, 그런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분명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토부, 좋지 않다, 그런 의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말 앞에 붙이는 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완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이다. 결혼을 아담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혼하기 싫다는데 굳이 결혼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결혼하고 싶어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좋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그 돕는 배필을 지으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나, 나도 나를 돕는 배필을 좀 찾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부, 그 얘기는 뭔다? 미완성으로 기다려주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좋지 아니하다, 봐라, 이거 좋지 아니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너는 결혼 안 하냐고,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몰라요. 혼자 살면 좋으면 혼자 살아야죠.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들이 제일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경건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혼했지 않느냐? 스님들은 얼마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어디 산속에서 고행하고 있는데 이 목사들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무지하게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 얼마나 안 됐을까?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목사들이 제일 위대하더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둘이 사는 게 편해요? 네?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죄송해요.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혼자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 했다. 난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아. 그러나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목사는 어때요? 늘 아내의 경계와 자녀들의 보는 눈과 이런 게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신부님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스님들 무슨 눈치를 봐요. 근데 목사는요, 눈치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눈치가 100단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뜻이 그런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언제 마음까지? 내가 배필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로토부,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가? 이해하시겠죠?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직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좋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직.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물 창조와 아담 이름이 부여됩니다. 아담이 각 동물들을 모아놓고 너는 소, 너는 돼지, 너는 원숭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주 그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돼지, 정말 돼지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소보다 어떻게 저렇게 소를 소라고 지었냔 말이에요. 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로 지었어요? 만약에 말을 소라고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꿰뚫어 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니라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나하고 좀 격이 다른데,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짐승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아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여자를 만들어, 자, 이 사람이 내 배필이다, 그런데 얘랑 결혼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보잖아요. 연애하셨어요? 할머니들 보고 물어요. 연애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에이, 그때 무슨 연애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연애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80이 됐는데 대단한 능력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야, 너 저 놈의 누구 아들 있지? 걔랑 결혼해라. 그러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계시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정략 결혼, 뭐 계약 결혼 막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굴도 모르고 첫날 밤 치른 거야.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시키면 안 돼요. 나빠요. 그거는 사실은 서로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둘째 아들 보고, 야, 웬만하면 결혼해. 아빠는 엄마가 웬만해서 결혼하셨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웬만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확실히 좋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냥 안 만드셨어요. 아담이 내가 뭐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섬세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그분을 맞이할 때 억지로 맞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어.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러니까 그 옆에서 막 옆구리 찌르고 막 그럽니다. 믿으라고. 그래, 믿었어. 이렇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죽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 예수 믿고 싶다. 그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음을 열고 주님 찾아오셨죠? 혹시나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신 분들 서서히 마음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깨달음을 봅니다. 아담이 이제 동물들을 데려와서 그 속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자신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만 짝이 없네. 저 소도 암놈 순놈 다 있네. 저 돼지도 저 암놈 순놈이 다 있네. 짝이 다 있네. 누구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짝이 없네.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 없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하고 격이 다르고 영이 없는 존재들인 저들도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는 아담 스스로 내면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는 것을 자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구나. 아담은 피조물의 세계를 시청각 자료처럼 하나님에게 제시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에는 하나님의 설명과 계획,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스스로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자 하나님은 바로 창조 사역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기서 잠들게 하심에 이것은 죽이심에 이런 의미예요. 죽었다. 여러분, 우리 마취, 전신 마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갈빗대를 하나 채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갈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사이드,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갈비가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그게 갈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찌엘라, 따라합시다. 찌엘라. 히브리어예요. 갈비. 그래서 여러분 소갈비 먹으면 찌엘라 이러면서 드세요. 옆이야 이거. 다시 얘기하면 아내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 옆편내. 옆에 있는 내 사람. 옆편내. 우리나라 말은요 너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항상 옆에 있어야지 앞에 있으면 안 돼. 앞에, 남자보다 앞에 걸어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부인보다 앞에 남편보다 앞에 간다고.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옆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든지. 내 여자가 앞에 가! 이런다고 우리나라 정서는. 지금 앞에 가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서 봤을 때 갈비는 옆이에요. 사이드. 자,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케네그도를 빼면 그냥 에제르 이렇게 써도 돼요. 에제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에제르. 무슨 얘기냐면 시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완성을 위해, 사람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여자는요, 하나님이 남자의 완성을 위해서 돕도록 만들어 놓은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죄송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 거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꼭 맞아요. 죄송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남자분들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호레비는 뭐가 선말이다. 야, 정말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자가 필요한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 여성분들이요, 남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자분들이 없으면 남자들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게 에제르라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도 우리 아내가 없으면요, 얼마나 깨져지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요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제르. 얼마나 애절하면 에제르라고 하셨을까.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여성분들에게 잘 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에제르. 아멘? 그런데 여자의 창조와 아담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럴 때 이 아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썼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시는요, 아담이 정말 멋지게 쓴 시예요.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아니, 뼈 중에 뼈대. 뼈 중에 뼈, 통뼈지. 살 중에 살이 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또 다른 에고임을 느꼈어요. 에고, 이 뜻이 뭐냐면 자신임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네. 여러분, 부인은 나예요. 그래서 제일 못된 남자가 뭐냐면 부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부인은 나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우리 동문들 이름을 다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사모님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아요? 사모님도 동문입니까? 하고 딱 온 거예요.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부인이 나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카톡을 딱 줬어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쏙 들어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부부는 하나입니다. 에고! 저분이 나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항상 부인을 볼 때마다 당신은 나야. 당신은 나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맞죠? 에제루.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그러니까 제일 못난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창세기 마지막 절 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 이런 뜻은요, 비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답들은 안 하셔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비밀이 없다. 그러니 부끄러워 아니하죠. 감출 게 없다. 분열되어 있지 않다. 하나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으로만 끝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요. 그 부부는 항상 생각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 몰래 하나님 앞에 몰래 헌금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사실은. 둘이 같이 해야지. 같이 맞아야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난 몰라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 더 해야 되죠. 남자가 교회 안 나오고 여자만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아유, 이럴 바에는 내가 혼자 살지. 그럴 줄 알았나? 그러나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라고 했는데 육으로만 하나 되지 말고 영으로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육으로 하나 되는 건 쉬워요. 영으로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영으로 하나 된다는 거.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아. 영이 틀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서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말미에 감추어진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고요. 남녀 창조 질서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비밀. 비밀은 알고 싶어요? 몰라요? 알고 싶은 게 비밀이잖아. 아까 요 얘기했잖아요. 요 비밀 요거. 알고 싶죠? 오후에 나오시라니까 가르쳐 드린다니까. 가정 제도에 대한 성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 제도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그냥 살게 하지. 왜 결혼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혼하잖아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을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 오래 하신 안정은 장로님,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지금도 사랑 때문에 결혼해요? 책임감 때문에 사세요? 그죠? 책임감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뭐냐면 결혼의 본질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혼 후에는 사랑으로만 유지될 수 없으며 책임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 관계를 계약과 언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와 같은 거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자는 그리스도로 주님이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대단한 겁니다. 남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자와 여자로 표현해 주실 거라 교론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곧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이 세상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자는 무슨 역할을 다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우리 남편은 예수도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주께 하듯 하란 말이에요. 안 믿어도. 그래야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예수께 하듯 하라. 왜? 남편은 뭐니까? 예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닌데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 왜? 교회를 우리고 예수님은 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여러분 남자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예수님을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여자분들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제 말이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래. 복종. 순종과 복종은 사실 달라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이를 부드득 갈면서 하는 게 복종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여자분들 복종하세요. 남편 우습게 여기지 말고 술 먹고 들어와서 추종을 해도 아이고 목사님 살아봤나요? 둘을 하나님이 짝을 맺어 주셨다고 그랬잖아. 둘이 좋아서 결혼했다며.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0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5장 20절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고단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아내의 머리 돼요. 아내의 머리. 남자가 머리됨이 왜 내가 자꾸만 여기만 보고 할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됨과 뭐하여? 같으니 이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오늘 내가 남자로서 아주 어깨 힘이 들어가네. 사모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셨을까? 결혼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의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어깨만 힘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남자들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제물이 됐습니까? 제사장은 제물이 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모델이야.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너는 죽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희생했니?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은 그리스도야. 머리야, 당신의 머리. 우습게 여기지 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내와 남편이 딱 알고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가정이 행복하니 세상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해도 가족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참. 목회도 그래요. 아무리 목회 잘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어디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쪽에다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막 가슴이 막 찔리죠. 야,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네. 내가 너무 무시했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외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인데 바로 남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무시하거나 내가 아내에게 막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귀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하나님이 맺어준 짝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에 대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죠. 신랑 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신부로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